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이 한 주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말고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내려져서 이제는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 빠지지 마시고 이럴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 북편에 놓여 있는 떡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래 여기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이 떡상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은 바로 여기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지요. 중앙 부분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금초대는 남쪽에 위치합니다. 반대쪽 북편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떡상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는 진설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떡상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떡상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 의미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떡은 다른 말로 사람이 주식으로 먹는 빵 또는 양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문제, 사람이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음식, 이 양식은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양식에 대한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와 나라가 침략을 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그렇게 하는 주 근본 이유는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이렇게 보면 배부르면 짐승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짐승이 싸우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배고플 때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 치열하게 이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먹고 치열하게 뜯어먹는 그런 모습과 같은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만한 어떤 그런 흠집이나 어떤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물고 뜯어냅니다.
그걸 물고 뜯어먹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이 짐승떼들이 붙어서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 그 이유도 뭡니까?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약육강식,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옛날 인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생은 치열한 밥그릇 싸움, 밥그릇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캐샀는데 참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 양식을 먹으라 하는 그 양식은 우리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어야 된다. 나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람은 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육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육을 위하여 아무리 우리가 많은 양식을 먹고 해도 이 육을 위한 양식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는 우리 몸은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먹고 값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결국은 우리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 생각하면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커야 된다. 마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라, 책을 읽어라,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혼을 위한 양식은 바로 지식,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교육,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는 어떤 기술적 기술, 이러한 것은 우리 혼을 위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유치원에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인 교육 또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한 어떤 이런 교육, 이 혼을 위한 양식도 우리의 육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영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양식이 있는데 바로 그 양식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떡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떡상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우리 25장 23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 떡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 사이즈와 그 규격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색깔을 칠한 거는 금색을 한번 표현해 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2012년도에 제가 그렸습니다. 올해 1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로 짜서 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진설병을 두어라고 하지요. 30절에 바로 이 진설병은 바로 떡을 말합니다. 떡병자
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떡을 진설해 두어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이 떡을 차려놓는 이 떡상을 이렇게 그것도 참 일일이 규격을 가르쳐 주면서 또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그렇게 그 위에다가 진설병, 즉 떡을 두 줄로 쌓아 놓는데 12개를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6개, 6개씩.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0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이스라엘 민족은 몇 족속입니까? 바로 12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 12명, 아들 12명이 있는데 바로 그 12명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또는 12족속 그렇게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몇입니까? 12제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성에 12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12개의 떡을 만들라고 한 것은 바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6개씩 총 12개를 이렇게 떡을 만들어 쌓아 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다가 위치하게 합니까? 바로 이 성소 북쪽편에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그대로 이 진설을 해 두고 있다가 안식일 날이 되면 새 떡을 만들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묵었던 떡은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먹어라. 묵은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새 떡으로 진설된 것은 한 주간 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떡상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떡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격을 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이 떡상 위에 진설되는 떡에 있습니다. 자, 이 떡 만드는 방법은 레위기 24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24장,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기서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주식은 바로 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도 바로 그냥 곡식 알맹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고 레위기서 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했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 바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를 소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반드시 갈아야 된다는 거죠. 알맹이를 갈아서 뭐 맷돌로 갈았는지 뭐로 갈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오늘 우리들도 이 밀가루로 반죽해서 뭐 빵을 만들고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매끌매끌합니다. 아무 틈이 없습니다. 이 끄끌끄끌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매끌매끌한 그 상태, 그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는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드려질 때는 고운 가루로 만든 것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곧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이 죄가 깨끗하게 태워지고 또 깨끗하게 씻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 죄의 흠결이 없어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떡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어라. 굽되 했습니다. 고운 가루 그대로 떡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죽을 할 때에 특히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반죽에는 다른 것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을 섞는다든지 소금을 섞는다든지 설탕을 섞는다든지 또는 소다, 이스트를 섞어서 더 맛있게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고운 가루 그대로 반죽을 하는 겁니다. 물로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는 다른 것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지요.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빵을 만들 때에 그 이스트 소다 그렇게도 표현하지요. 빵을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한 그 누룩.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떡이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시한 그런 떡들은 결코 이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은 순수한, 순결한 그런 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물 외에 반죽할 때 썩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세상 가치관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예배를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방식들을 끌어다가 세상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세상적인 어떤 흥미와 세상의 재미를 예배 시간에 섞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 각자가 고운 가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첫째 원죄에 대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씻음 받을 때에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도 이 번제단에서 그들의 원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 자범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우리의 모습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은 순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함도 받지 않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무조건 와서 예배를 그냥 흥미 위주로 그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떡은 고운 가루로 그리고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는 그 순결하게 그 순수한 반죽이 되어 그리고 그 불에 굽어야 된다. 굽을 때 잘 뒤적거려서 노릇노릇하게 잘 굽혀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잘 구워야 됩니다. 구울 때도 정신 팔았다가 한쪽이 그냥 시커멓게 타버리면은 못 씁니다. 그래 불 위에다가 번철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전을 구울 때 보면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파전, 김치전 이런 거 잘 구워 주셨는데 이래 보면은 이렇게 디볐다가 또 이렇게 디볐다가 노릇노릇하게 참 그렇게 잘 구워내는데 저도 한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쪽은 다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 떡상 위에 진설된 그 떡 12개를 만드는데 그 만들 때는 고운 가루로 그리고 잘 반죽해서 아무것도 섞지 말고 무교병으로 잘 구부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호세아 7장 8절에 가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이 타락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떡을 만들 때 뒤집지 않아가지고 한쪽이 시커멓게 타버렸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기막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떡은
잘 뒤집어 가지고 이게 노릇노릇하게 잘 굽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떡 한 덩어리를 만들 때 뭐 크게 만들고 어느 건 적게 만들고 그렇게도 안 됩니다. 한 덩이가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 양, 그 반죽할 때 반죽의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4.6리터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게 2리터짜리입니다. 2리터. 그러면은 4.6리터가 되려면은 요런 거 몇 개입니까? 2개. 요런 거 2개에다가 자, 그러면 4리터가 되죠. 그러면은 0.6리터짜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작은 생수병, 요게 바로 여기 보니까 0.5리터라고 되어 있네요. 0.5리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진설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대병 2리터짜리 2개 분량에다가 요거 하나, 그러면은 한 4.5리터 뭐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무게가 되고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떡 하나가 너무 작지도 않고 막 한 이 정도 펑크짐하게 이렇게. 그러니 이 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밀가루의 양은 바로 4.6리터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 너무 크게도 말고 또 너무 작게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은 떡 하나에도 딱 규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1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상당한 그 가루, 고운 가루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떡상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성소 안에 놓여지는 떡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떡을 진설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우리 영혼의 재사함을 얻는다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앞으로 이 떡상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